할렐루야. 이제 부활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격 속에 우리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며 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59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 새벽에 이어서 역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8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을 받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순간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또 치유와 용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헌신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모든 확진자들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로 주님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 유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또 주일 새벽에 이어서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어서 역시 함께 고백하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우리 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Happy Easter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부활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듭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목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새벽 설교 말씀에 이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묵상하며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진정 부활을 통한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는 주님의 부활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이미 약속하심을 조차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해 주며 이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깨닫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의미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역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였다는 것이죠. 새벽에도 언급한 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중에 그 개혁 신학자 르호만 교수가 말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라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회를 하게 되고 그 귀한 만남을 갖게 되면서 저들은 믿음의 회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부탁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고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참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을 견고케 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되었으며 또한 참된 삶의 변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유무 및 성숙 여부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변해서 한 시대의 참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주어진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하려 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삶의 변화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이 결국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바로 인식할 때 신앙의 변화가 주어지고 좀 더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정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로 보면 확진자가 52만 명이 되어지고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정부가 일찍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이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그 국가적인 선교의 사명을 망각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여러 모양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왠지 하나님께서 심히 마음 아파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거듭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미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역시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회개와 신앙의 참된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나병 환자의 친구로 여김받는 호주의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의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과 영혼에 이르는 여정이다라고. 그는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 시간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러한 저들을 향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도록 했던 그 선교사의 위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11장 35절,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들은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서 그 무서운 고문과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즉 부활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참된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죽음의 슬픔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숙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부활신앙을 통해 견고한 믿음에 서서 성숙한 제자로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인해 더욱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분명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신앙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 4절 우리 두 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오전 9시 또 오후 5시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헌금은 이렇게 모아주셔서 또 한날 또 이렇게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또 새로운 그런 소식이 있다면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모든 한 분 한 분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고요.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이렇게 누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또 귀한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 우리 3절 한 절 부르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5장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량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 정말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든 유가족들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시고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결코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인하여 기꺼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을 또 잃은 그 유가족들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확진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우리 모든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 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세계 곳곳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